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서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 온 세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확인하고 그것을 더욱 넓게 세계에 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서 나가서 전진하면서 확신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계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교회사 도처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것을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면은 대개 그 초대 로마 제국에서 한 500년 동안, 한 5세기 동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정통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 그러면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처음에 히랍 세계에 보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히랍 사람들은 그 지적인 사고, 학문적인 활동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기독교를 보내서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는, 기초를 정확하게 다지는 그런 기독교로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계셔서 기독교를 처음에 히랍 세계에 보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독론의 문제가 제일 많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론하고 학문적으로 격전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정통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통이다 그렇게 내보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토론하고 논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참된 기독교의 전통이 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것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신학의 전통으로 확립이 됐지만은 동시에 거기에서 확립이 되지 못하고 이단으로 쫓겨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토론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퍼져 나가게 되고 또 이단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단정을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추방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억울하게 쫓겨난다.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입증되지 못하고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쫓겨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정통이고 확실하다, 진리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다 쫓겨났다. 그런 얘기인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네스토리안이죠. 네스토리안. 중국에서는 경교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기독교 역사를 처음에 백낙준 박사보다도 먼저 전체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이능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28년에 한국 기독교 그 외교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거예요.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쭉 한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서 요새 사람들이 보기는 아주 힘들게 돼 있지만 그러나 1928년에 아주 체계적인 그런 기독교 역사를 썼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큰 건데 그때는 한국이 나오지 않고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니까 조선 기독교 그 외교사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네스토리안을 네스토리안을 중국에서는 경교다 그렇게 부르고지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한문으로 내사다략 네스토리안을 내사다략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책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면은 내사다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쓴 거가 사실은 네스토리안이다 그렇게 아시고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1928년이면은 그 대단히 아주 앞섰던 그런 거고 사실은 그 백낙준 박사가 예일 대학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 그랬죠.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에 선교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일 대학에서 우리나라 사람 처음으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서 그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것이 1928년이에요. 이 백낙준 박사가 박사 받은 거. 그런데 이 책도 똑같은 해 1928년에 그 이런 책을 냈는데 국내에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조선 왕조실록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아주 자세하게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것을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놀라울 정도로 사료에 근거해서 그냥 뭐 영웅 미담식으로 뭐 흥분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혹은 중국의 문서, 일본의 문서 또 이게 보면은 서양 책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능화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유식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요. 영어도 보고 한문도 보고 일본말도 보고 조선실록 여기 있는 것도 다 보고 그렇게 썼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뒤에 보면은 통계표도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조선 총독부에 있는
그런 그 문서들 그런 것도 다 살펴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종교에 대한 그런 통계표, 이런 통계표 같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었고 조선 총독부에서 다 만들고 이제 한 건데 그런 거가 뒤에 아주 30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1928년에 이것을 썼으면 이 사람이 한 5, 6년 썼을 거예요. 그러면 1920년대부터 자료들을 찾아봐 가지고 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엄청난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이거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사는 한문하고 일본말하고 한국어, 영어 이런 여러 타입의 언어를 다 우리가 이해하고 써야만 한국 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이 한국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가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는 한국에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임만열 씨라든가 또 저쪽 제7의 안식교에 계시는 분들 또 합동파에 계시는 박용규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사를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국 교회사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신학대학에서 한국 교회사 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최근에는 거의 없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지금 공부 안 하고 대개 내가 들어보면은 신학교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신약, 구약,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대개 이런 거가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드물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기독교 상담학, 코칭 뭐 이런 타입의 그런 학문들의 신학을 많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신학대학에서는 전통적인 신약, 구약,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런 거 고전적인 그런 신학의 학문을 해야만 되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로서는 저와 같은 세대에 제가 지금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한문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일본말도 많이 알고 그리고 영어도 우리가 배웠고 이제 그리고 한국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그 성장한 배경이 일본 그리고 그리고 한국 또 선교사 이렇게 했고 그 당시 한국에서는 한문을 많이 썼어요. 신문이나 문서에 한문이 거의 뭐 80% 정도 쓰이고 그랬댔는데 그런 세대의 한국 교회사 자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만 하더라도 한문이 한 80% 정도 섞여 있고 총독부 문서는 다 일본말이고 또 일본말에도 한문이 또 많아요. 일본말에도 한문이 한 80% 되니까 일본말을 사실은 조금만 알아도 한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서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발전한 것이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일제시대 이런 것이 겹치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일본어 그리고 한문 그리고 영어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우리 세대는 이상하게 한문도 안 쓰고 한글 전형이다 그래가지고 한문을 많이 안 쓰기 시작했죠. 근데 뭐 지나가다가 이런 말 해서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나라 말에 한문이 들어있는 그런 언어들이 8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무슨 기독교 이게 다 한문이지 한글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가 뭐 비단 학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한자를 전혀 무시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거의 눈을 감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한문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함께 묶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일본말은 뭐 더구나 모르고 한문도 더구나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사 연구를 실제로 하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신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도 없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다. 그런 얘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것은 비단 신학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문하고 한글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 자체가 한문으로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서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하지만은 더구나 학문, 교육, 사회, 문화에서 한문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그런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한글로 그거 쓴다 할지라도 한강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는 거가 정확하거든요. 한강, 우리나라 말을 쓰면은 강이 하나다. 그런 말이 되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문으로 써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해지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글자를 기독교라고 쓸 때 그 뜻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경교라고 썼을 때는 당나라 때 경교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그거가 이제 빛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경교, 빛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이게. 교리라고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빛의 종교다. 그것이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중국에서는 경교다고 부르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경교 때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국사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 지어진 거고 신라 때가 그 경교 때구지 그런데 당나라 때구지 그런데 그때 신라의 불국사에 돌 십자가가 발견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경교 스타일의 십자가다. 네모남 이런 거 십자가가 여러 타입의 십자가가 있죠. 스페스티카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나치가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십자가야. 사실은 스페스티카 크로스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또 거꾸로 쓰는 거가 불교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가 다 사실은 본래가 십자가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이게 본래가 다 그 십자가예요. 다 크로스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전혀 한문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역사를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경교 이 네스토리안인데 네스토리안을 이 인용화에서는 네스토리안을 네사다략 그랬어요. 이걸 한문으로 쓰니까 네스토리안 그렇게 쓰는 거는 네스토리안 이렇게 네스토리안 네사다략 이렇게 쓰는데 한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한문 자체로는 속에 그렇게 많이 약자를 썼다 그렇게 되는 건 속에 그렇게 많이 약자를 썼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이런 거는 한문의 뜻으로 보는 것보다는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나라 때 우리나라가 신라하고 당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이 당나라에 갔었고 당나라에서도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나라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나라에서 그때 번창하던 아주 발전하고 있었던 기독교, 경교도 한국에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들 대개 보고 있는 게 김양선 박사라고 하는 그는 숭실대학교 교수 계시다가 어마어마한 기독교 자료를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낸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분이 불국사에서 기독교 경교 계통에 네스토리안 계통의 돌십자가를 발견했댔다. 그런 게 있고 또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비롯해서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유문들을 많이 수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옛날 영화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세네카가 죽었을 적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을 흘릴 적에 눈물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T자로 생겼는데 눈물 단지를 여기다 대가지고 눈물을 받아요. 아주 눈물 받은 그거를 세네카의 그 집에 보내면서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 그런 눈물 단지가 많았어요. 근데 김양순 목사가 그 로마 시대 때 눈물 단지를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자기 집에 기독교 박물관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타입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숭실대학에 그것을 헌납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에 지금 기독교 박물관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박물관은 김양순 목사가 그 모아놓았던 아주 귀중한 초대 로마 제국 때 기독교 유물 그리고 불국사에서 찾아낸 경교의 십자가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서 그 자랑으로 삼았던 그런 것도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김양순 목사가 본래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숭실전문학교에서 그때 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숭실전문학교에 그것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북에서 그 김양순 목사가 수많은 기독교 유물을 가지고 선 거를 해방 후에 그 사모님이 그것을 뭐 가득 짐을 해서 메고 38선을 죽음의 38선에서는 옛날에 걸리면 현장에서 총살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평양의 김양순 목사님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 유물들을 보따리에 메고 38선을 3번, 4번 걸러가지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눈물과 피의 값으로 가져다 나온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소종에 갖다 놓았었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의 공로를 찬양하고 언제나 기념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죠. 근데 이런 건데 우리나라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게 있었어요. 금강산에 장안사라는 게 있었는데 당나라 때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산에 있는 절간의 이름을 장안산하고 한 것은 당나라 때 그 수도인 장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다가 그렇게 한 건데 놀라운 것은 중국에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그런 큰 기념비가 있어요. 대진 경교 유엔 중국비. 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페르시아를 말하고 그때 그 소아시아 국가죠. 대진 경교가 페르시아의 경교가 유행 퍼졌다 중국에. 그래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게 지금 그 중국에 크게 그 뭐인가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것을 저도 그 기념 사진을 저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각을 뜬 거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아주 종이 붙여가지고 각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 장 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중국의 경교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러시아의 어떤 학자가 책을 쓰면서 중국에 경교가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그러면은 러시아 학자가요 기독교사를 쓰면서 아시아의 기독교가 퍼져오고 동방의 기독교가 퍼져오게 된 것은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대진 그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중국에 왔고 중국에서 그것이 금강산에까지도 왔댔다 하는 그런 기록을 러시아의 그 학자가 책을 쓰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쓰느냐 후트노트 각주가 그 뭐냐 그러면은 그 러시아 학자가 인용한 그런 근거가 정하상이라는 사람의 상채상서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기독교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근거로 인용한 그 후트노트에 쓴 근거가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쓴 상채상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다시 또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정화사가 누군지 아는 것도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정화사이라는 사람의 상채상서에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 당나라 정권 9년 때 경교가 대단히 치성을 해서 중국에 많이 퍼졌다. 근데 그때 위로는 조정과 조명한 인사들에서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숭상했다. 커다란 교회당도 많이 세워졌댔다. 위증이나 방현령 이건 사람이 이름이에요. 위증이나 방현령과 같은 대석학들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댔다. 이런 글을 정화사회가 상채상서라고 하는 상채상 이거 상제상서 이렇게 되게 중국말은 상제상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상채상서 재상한데 올린 글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화상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하도 많이 박해하니까 그때 재상한데 글을 올려서 천주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다 그런 것을 변명하는 그런 올렸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고 러시아 학자가 기독교를 쓰면서 동양에 기독교가 들어왔댔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화상의 상제상서는 1839년에 썼던 그런 책이에요. 자,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기독교가 동양에 들어왔댔다 그런 거니까 기독교가 초기 때부터 한국에 접촉을 했댔다. 한국의 어떤 형태로든지 기독교가 접촉을 해서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양 학자 중에도
리차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The History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큰 책을 썼는데,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책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 대한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리차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조심성 있는 역사가가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기독교가 19세기 1884년에 들어오고 또 천주교는 1784년, 그거보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댔고, 또 이따 조금 이따 이해가 있지만 임진왜란 때도 기독교가 들어왔댔어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300년 400년 그때 이미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다. 그 증거는 금강산의 장안사에 대진경교 유엔 중부피의 그 비석이 모조품이겠죠. 거기 서 있었고, 그리고 불국사, 신라 때 세워진 그런 큰 졸간이죠. 그 불국사에도, 경주 불국사에서도 돌 십자가가 발견됐다. 그런 걸 봐서 기독교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접촉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우리가 얘기한 건데 아마 제가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해서 하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이제는 신라 때 들어왔던 것보다도 조금 더 확실하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보이는 그런 거는 12세기에 1200년, 13세기 1200년대에 몽골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왔다라는 기록은 아니지만은 몽고에 와 있었던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 그때는 12세기 13세기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선교사들이 몽고의 수도, 그때는 화림이라고 그랬어요. 화림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했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드리는 거고, 기독교가 글로벌적인 기독교도, 그리고 한국 기독교야말로 글로벌적이다 하는 그런 거가 이번 학기의 주제인데,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그 얘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로망스가 돼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그런 문어죠.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문어고, 그런데 그 사람의 현존한 공헌은 우리들이 쓰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영어가 대개 다 그 사람 때 나온 영어들이에요. 영어라는 게 처음부터 뭐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 때 와가지고 셰익스피어 문학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 문학 속에 쓰기 시작한 영어가 오늘의 영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영어는 좀 별로 많지도 않았고 뭐 이상한 거겠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가 다 셰익스피어가 쓰기 시작해서 생긴 거다. 그러고 셰익스피어 문학은 누구든지 다 읽어야 될 그런 문학이죠. 여러분, 제가 지나가다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요새는 세상이 많이 달라가지고 뭐 인터넷, 핸드폰에 다 있죠. 뭐 거기 보면 다 있으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글 쓸 필요도 없고, 글을 뭐 쓸 필요도 없고 다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교육이 뭐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또 뭐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지금 교육이 아주 위기죠. 거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AI,
그다음에 채트 GPT, 그리고 요새는 뭐 딥시크 이런 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거기 뭐 이름, 예를 들어서 내 이름 쓰면 뭐 내게 대한 얘기들이 뭐 수없이 나와요. 거기 다 있으니까 요새 참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세대인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만이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상하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가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육이 되는, 그런 거가 교육이지, 지식만 전달하려면 지금 국민학교, 대학교, 중학교 갈 필요 없어요. 다 거기 있으니 거기 다 있는 걸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뭐 책을 또 찾아다니면서 책을 뭐 어디서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이러면서 야단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다 있으니까 수천만 거 다 있어요. 그게 GPT 같은 거, 딥시크, AI 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아주 위기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 인간의 문화,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우는 데가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그런 거예요. 모든 거는 이 세상에서 다 그때그때 하는 일이야. 그러나 교육만은 미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미래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미래를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요, 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월반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월반. 3학년,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너무 공부 잘하면 3학년에 한 학기 뛰어가는 걸 월반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월반해가지고 졸업한 사람이 뭐 국민학교 졸업할 만한 아이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뭐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조사하니까 어디가 있었느냐. 나중에 조사하니까 짜장면 나르는 거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월반에서 대학 졸업해도 인간적인 그런 성숙도가 없고 인간이 안 되니까, 할 일 없으니까 짜장면을 날랐다 그거야 옛날에. 그 사람이 그게 다 그때 옛날에 신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그럴 때에는 월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까지 돌아왔어. 1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대학을 안 다니고 검정고시만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뭐 변호사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 다 문제가 생기지 그래가지고 결국 하는 말이, 이러나 저러나 학교는 다녀야 된다 그거야.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함께 다니고, 들어가기 싫은 시간에도 꼭 시간 맞춰 들어가야 되고, 듣기 싫은 강의도 들어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도 또 가지게 되고, 시간 지키고 규율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그게 교육이다. 그런 의미에서 똑똑하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 없다. 독하게 해서 뭐 고등고시만 합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하고 비교해 이렇게 견주었을 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4학년,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가 뭘 몰라서가 아니라, 뭘 새롭게 배워서가 아니라 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성도 가지게 되고 도덕적인 품격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 이거 뭐 없는 거가 없이 다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교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그런 얘기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우리에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고려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고려 때 그 이름이 카우레라가 되어서 그것이 요새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한국이 알려지게 된 것은 고려 때다 그런 얘기인데, 고려 때 어떻게 세계에 한국이 알려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셰익스피어는 십자군 전쟁 가지고 문학을 다 썼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세계적인 큰 사건이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지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근데 세계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마호메토 분이 그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냥 기독교로 유럽에서 성지 순례도 가야 되는데 가면 다 잡혀 죽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것이 이교도들 마호메토 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가서 다 잡혀 죽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땅, 거룩한 성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럽에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 유명 인노센트 3세라든가 이런 교황이 전 유럽에서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지를 찾기 위해서 군대가 여러 번 갔어요. 그 가는 과정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문학을 썼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까 처음에 했는데, 근데 십자군이 성지 가서 점령하려고 수십 번 갔어요. 열대수 번 갔어. 그런데도 그걸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럽에서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린이 십자군. 그래서 어린애기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도 제대로 못 신는 이 꼬마들 10살 15살 이런 애들이 일어나 가지고 베니스에서 그리고 제노아에서 배 타고 갔어요. 그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다가 중간에 하지만은 그렇게 가다가 이 어린애기들만 탄 그런 그 십자군 아이들이 제노아에서 또 나가지고는 역사 보면 떠난 날짜만 있지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 파손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이 어린애기들이 주님께서 사셨던 십자가에 달려졌던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몽둥이 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떠나는데 왜 걔들을 파손시킵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파손되고 또 베니스에서 떠난 아이들은 가다가 노예선에 잡혀가지고 다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가서요. 지금 투니시아니 이런 쪽에 있는 백인 계통 아이들이 다 그들 후손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린이 십자군이 제노아나 베니스에서 떠난 이 어린이 십자군이 다 중간에 희생되고 말았어요. 이런 슬픈 일들이 많은 그런 것이 십자군인데, 십자군이 그렇게 쓰면서 희생을 많이 하면서 갔는데도 국왕들도 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성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보세요. 몽고에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기마병을 막 해가지고 십자군이 점령하려고 하던 팔레스타인을 삽시 점령해버리고 만 거야. 그 마호메토군을 다 처치하고 내쫓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교황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을 전쟁하면서 희생하면서 어린이 십자군까지도 희생하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성지를 동방에서 온 몽고 군사가 삽시간에 점령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교황청에서 사신을 몽고에 여러 번 보냈어요. 제가 이거는 얘기한 건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번 가는데 다 고비를 넘지 못하고 다 중간에 죽고 또 중간에 죽고지 그래요.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고비의 이름이 고비사막이야. 고비사막을 넘지 못하고 다 그 고비사막에서 죽고지 그러는데 그때 이 고비사막을 넘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몽고의 수도에 도착한 사람이 루브루크라는 사람입니다. 루브루크. 루브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거기 도착했는데 이것이 이 이능화의 책에는 이 이능화 책에는 이 사람 이름이 루브루크 라벡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책을 볼 적에 거기 라벡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루브루크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놀라운 게 어떻게 이능화라는 사람이 이 루브루크라는 사람의 얘기까지도 볼 수 있었을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1928년에 나왔으니까 대개 1920년대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을 거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이것들이 다 보면은 한문인데 이거 다 왕조실록을 보면서 썼고 그랬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어디서 이 사람이 봤을까요? 이거 대단한 거지.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1928년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1920년대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을 텐데 그때 무슨 자료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영어 책이 있었더라도 그걸 또 어떻게 찾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 책 나오면 다 나와요. 교황 이름 다 나오고 성교심 다 나오고. 자, 고비를 넘지 못해서 고비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교황의 사절에 가다 다 죽었는데 이 루브루크라는 사람이 비로소 라벡노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 교황청에 갔어요. 근데 그때 징기스칸은 죽고 구비라이 칸이 말하자면 통치자야. 그 구비라이 칸을 만나가지고 껴안고 당신들이 성지 순례를 가서 다 죽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있는 그 유대 나라를 점령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어깨 껴안고 막 울고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났어요. 자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잘 들어보세요. 그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툭 치면서 밑에 땅에다가 십자가를 그렸다 그거야. 땅 치면서 지팡이로 십자가를 그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이다 그래.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못 왔다고 생각해서 루브르크가 처음 간 사람이야. 걔 가서 구비라의 칸을 만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툭 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걸 나타내 준 거야. 그럼 거기 기독교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몽고의 왕궁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기독교는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글로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독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모빌리티, 기동성이 있어요. 기동성. 기독교는 움직여.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가 어느만큼 중요한 책인가 그러면은 이 책을 보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어. 그리고 근세에 와서 인본주의가 많이 퍼져가지고 신학자들도 그래서 인본주의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카를 발트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 비슷한 큰 혁명을 해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자. 인본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칼 발트라는 사람이 근세기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다시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 발트나 몰락해가는 기독교를 다시 일으킨 사람인데 이 루터나 발트가 다 로마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소개함으로써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종교개혁의 거점이고 텍스트북, 보감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로마서라는 걸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거든요. 근데 그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로마에 바울이 못 가봤다 그거야. 그러면 로마에는 바울이 못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로 말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로마서를 썼다 그거야. 그러면 바울이 전도자로서 거기 처음 전도 세계 처음 간 사람인데 못 가봤다. 그러면 누가 간지도 몰라. 그러면 바울이 못 가본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를 썼다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만큼 오래 그리고 어느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느냐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가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누군가 가서 전했다 그거야. 그래서 그때 하비칵스라고는 이 미국의 하버드 교수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걸 얘기하면서 두 가지 있다 그거야.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는 모빌리티. 기독교라는 건 움직여. 기동성. 모빌리티. 기동성이 있다 그거야. 기독교라는 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촌환 주교 같은 분은 길의 신학이다 그래서 길. 기독교라는 건 길이다. 존 메카이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총장을 16년 동안 했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했던 그 메카이라는 사람도 기독교는 길의 종교다. 가는 거다. 가는 거다. 길의 종교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기동성의 종교고 또 하나 특징이 무명성의 종교다.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가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거기 가 있었는데 그 누군지 몰라. 누가 기독교를 거기에 전해주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모빌리티하고 애노니미티. 기독교는 기동성하고 무명성의 특징이다. 그런 말을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하비각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강의를 끝일 거예요. 하나는 이 몽고가 저쪽 유럽까지도 차지했지만 이제는 일본을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고려에다가 배를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려가 지금 궁핍한 처지에 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몽고군이 그 배를 타고 일본에 가다가 규슈 지방에 가다가 규슈 지방 바로 앞에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가미카제라고 가미카제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이 2차 대전 말기에 아주 궁하니까 자폭 비행기에 폭탄 싣고 가서 미군 함정에 자폭을 하는 그런 거가 가미카제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몽고군이 조선 고려한테 만들어 가지고 배 잔뜩 타서 구주에 상륙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일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바람 신풍 가미까지 신풍이 가미까지라는 거예요. 신풍 가미까지가 불어가지고 몽고 군사들이 다 배가 깨지고 말았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자폭 2차 대전 쪽에 일본군 공군 그 자폭하는 그 이름을 가미까제 다이아다리 가서 만든다. 그렇게 얘기됐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이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교황청에 편지 쓰기를 요 밑에
코리아라는 데가 있다. 그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거가 기독교가 그거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서양에 알려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코리아다 그런 말이 있는 게 코리아 고려에서 나왔거든요. 요 앞에 고려대학에 있는데 그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몽고군이 배를 타고 일본 가기 전에 루브르크가 교황청에 편지 쓰면서 바로 이 아래 고려라는 나라가 있고 고려라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쳐들어가게 지금 떠났다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그 편지 속에 그러니까 1200년대예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죠. 1270년대, 60년대 정도에 편지 쓴 곳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이 끝나려고 그러는데 이 이능화의 책을 보면은 제가 본 그 로빈슨의 책보다도 더 정확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루브르크 아까 라벡노였죠. 루브르크가 몽고에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아묵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거야. 응? 보세요. 몽고에 가니까 루브르크가 몽고에 가니까 거기에 이미 아묵니아 사람들이 많았다 그거야. 이 아묵니아라고 하는 건 기독교 이단인데 알메니아. 지금 그 터키 북쪽에 알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알메니아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일신론이라는 일신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신론 이단으로 쫓겨났는데 예수가 본래 사람으로 한 몸으로 태어났어. 그러다가 나중에 인성과 신성 합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한 몸 가지고 태어났어. 일신, 모노피지트 한 몸으로 태어난 일신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 한 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신성과 인성이 합해가지고 신이 됐다. 그런 타입이 이단이야. 그래서 이것도 서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터키 북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알메니아라는 나라가 나라도 됐지만 그 기독교 이름도 됐어요. 아맹니아라는 사람이 루브르크가 보니까 아맹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네사다략이라는 교인들이 있었다. 그래. 네사다략이라는 발음을 보세요. 네사다략, 네스토리안. 아까 말한 그 경교. 그러니까 경교도 이미 거기에 와 있었다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기독교 여자도 만났지만은 기독교 여인도 만났지만은 거기에 이미 아르메니안하고 네스토리안 교가 이미 거기에 예배당이 있더라 그거야. 거기에 예배당이 있더라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와서 여자 만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알메니안 파도 와 있었고 네스토리안 파도 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서양 기독교가 이미 거기에 와 있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루브르크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 쓴 편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이능화가 이 책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본 거는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서 그냥 그 기독교 여자다 그런 것만 나는 그 로빈슨의 책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1928년에 낸 책에 이미 거기에는 알메니안 파와
네스토리안파 교회가 이미 와 있었다. 이런 대단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미난 거는 외국의 기독교가 간 거는 정통파는 못 갔어요. 정통파는 그 자기 나라에서 그걸 하느라고. 그런데 이단들은 쫓겨나니까 국외로 추방당하니까 오히려 그런 추방된 그런 기운을 타고 외국에 많이 전파되어서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 바깥쪽으로 로마 제국 이외에 기독교가 퍼친 거는 이단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게 다양성과 아주 뭔가 그 기동성과 문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서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가 얘기의 핵심은 이 이능화라는 사람이 엄청난 학구력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책도 쓰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의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는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온 그런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온 게 당나라 때 들어왔댔다. 그러면 몽고가 일본을 치려고 하는 그런 12세기에 13세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아니고 선교사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다. 그리고 몽고의 기독교 이단들이 그때 네스토리안하고 알메니안파가 오해졌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이름이 알려져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끝난 거가 이제 일본이 한국에 왔던 그런 거가 임진왜란이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지나갈 텐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오랜 동안에 친원 관계 아주 원수 관계 그런 관계 있었다. 그런 게 임진왜란 때 그거가 지금도 우리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있고 또 36년 일제 36년에 그런 상처 아직도 크게 남아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지나갈 텐데요. 2차 대전 쪽에 일본과 미국하고 영국이 싸웠죠. 호주, 카나다, 인도 다 싸웠죠. 지나가다가 얘기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한국보다 그저 한 4, 5배 정도 클까 말까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고 완전히 섬나라죠. 요 일본이요. 여러분 잘 들어서 제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강대국하고 다 싸웠어요. 제일 처음에 싸운 게 1894년에 청나라. 그때 청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야. 청국. 그때 청국이 그때는 1890년대 세계에서 제일 크고 문화가 오래된 강대국이야. 그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이겼죠. 그다음에 1904년에는 세계에서 그때 제일 크고 영통한 넓고 역사가 오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또 싸웠어.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예요, 러시아가. 그 러시아하고 싸워서 1년 만에 또 이겼어요. 그리고 1941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야. 그리고 영국이에요. 미국하고 영국이 세계 그냥 절말 차이야. 영국은 세계 도처에 유니언 잭크가 해질 날이 없었다 할 정도로 카나다, 인도, 호주, 인도, 파키스탄 그거 다 가지고 아프리카도 거의 전부 가오셨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거대한 그런 나라인데 일본이 중국하고 싸워 이기고
러시아하고 싸워 이기고 미국, 영국, 인도, 카나다 뭐 다 싸워가지고 4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일본은 요만한 나라인데 세계에서 거대 국가 안 싸운 나라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얘기는 여러분들 잘 나도 그때 국민학교 내가 다녔으니까 다 알죠. 잘 들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이 싸울 적에 미국만 생각하면 미국만이 48만 명이 죽었어요. 48만 명이 전사했어. 그러면 한 200만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 그거야. 부상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이 48만 명이 어디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제일 친해요. 저렇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친하다 그거예요. 제일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뭐 임진왜란 때 좀 당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제 36년 그런 당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친일파고 이러는데 언제 친일파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기회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일본 사람 중에 일본 그 총독부 고급 관리 중에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친일파 하는 거는 이 중국의 영향이야 이게. 예? 이거 제가 뭐 여기 와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이런 거는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완전히 친중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큼 얘기를 하고 지나갈 텐데 임진왜란 때 우리가 한 뭐 임진왜란에 엄청난 그런 그 희생을 많이 냈죠. 1592년에서 1598년까지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싸운 거죠. 맞아만 1598년에서 그러니까 92년 1598년까지 16세기 말에 일본의 군사들이 와서 한국을 치고지 뭐 저 신의주까지 가고 왕이 도망가고 뭐 강화도로 가고 그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올 적에 두 장군을 보냈어요. 하나는 가도 기요마사, 하나는 고니시 유키나가, 하나는 가도 기요마사, 가등 청정이라고 하는 군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는 그 외에도 많은 군사 보냈지만 되게 큰 군단이 이 두 군단이에요. 제가 이 뭐 임진왜란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기독교에 관계된 것만 얘기하면은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일본의 그 장군이죠. 그 당시 천황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그때는 장군들이 다스렸어요. 장군 정치를 제일 처음 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인데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 사람이 여러 해석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와 있는 일본에 있는 기독교 군사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으켰다라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그때 종교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유럽의 운동이 반종교 개혁이죠.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에 반대해서 로마 카톨릭교를 다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운동인데 그 운동의 주체가 예수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회라고 하는 거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운동이에요. 그때 제일 기독교가 강한 데가 로마보다도 스페인 포르투갈이 기독교 로마 카톨교가 제일 강했어요. 그 출신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다시 로마 카톨릭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카톨릭 교인들이 일어나서 반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예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은요, 잘 들으세요, 세계를 통제할 만한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그때는 군사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 그래. 로마가 아니어서 로마 카톨릭교 국가이지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해군력을 가졌던 막강한 군사대국인데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사이어티 오브 지저스. 우리나라 저 서강대학이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다녔으니까 뭐 옛날에는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강대학. 서강대학을 예수회가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회라고 하는 거는 아주 밀리탄트한 군사적인 그런 조직을 가지고 어디 나가서 기독교를 전하자. 그 배경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군력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나가다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런 얘기 들어오면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그런 해석이 달라져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제 세계 막 나가가지고 해군력을 가지고 세계를 차지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막 나가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무리 카톨릭 국가지만 국가가 다르니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 6세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6세가 세계를 반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대서양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대서양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에서 동쪽, 아시아, 인도 이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저쪽 남아메리카, 미국 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그러니까 아주 영토를 나눠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계를 나눠가지고 카톨릭 국가끼리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를 나눠줬는데 아주 현명한 정치를 했어요. 그게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역사 얘기를 하면 자꾸 문제가 엉켜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이 생긴 거야. 로마 바티칸 지금 그 궁전 있잖아요. 그 바티칸 그 로마 교황청 있는 거 바티칸 성전, 베드로 성전. 예? 그거를 알렉산더 6세가 지은 거예요. 그거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헌금을 거두는데 헌금을 놓으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날 때 천국문이 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바티칸 궁전을 짓고 지금 로마 교황청을 지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교가 일어났는데 이 알렉산더 6세가 굉장히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영국에 제일 처음에 중세 대학을 세운 게 알렉산더 6세인데 에버딘 대학이라는데 제가 에버딘 대학을 갔는데 에버딘 대학은 중세기에 알렉산더 6세가 세운 대학인데 그게 킹스 칼레지라고 하는 게 그때 세운 대학교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때 세운 그 건물이. 그리고 그 앞에 알렉산더 6세 교황의 그런 그 무덤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동상을 세워놨는데 아주 멋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을 다녔는데 영국의 유일하게 중세 대학을 세운 게 알렉산더 6세고 세계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눠줘 가지고서 싸우지 않게 하면서 세계를 차지하게 했고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
사비르라는 사람이 일본까지 와서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일본에서 기독교를 많이 전파해서 군인들이 많이 믿고 군인들이 많이 믿어서 천주교 군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조선을 정벌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다 죽게 만들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6세가 참 나쁜 사람이고 그 대신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일은 대학도 세우고 세계를 둘로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루터가 이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야. 이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러면은 교황인데도 첩이 많아. 첩이 많아가지고 애들 많이 낳았어요. 교황이 애들 많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중에 12살 된 놈을 추기경을 시켰어. 12살 된 놈을 추기경을 시켰어. 그리고 로마 교황청 짓는다고 바티칸 궁전 짓는다고 헌금 안 하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 문이 열리는 소리다. 이런 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니까 이 세상에는요 묘해요. 알렉산더 6세는 그렇게 훌륭한 교황이 없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은 그놈만큼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교황인데도 첩을 많이 둬가지고 그중에서 난 12살 된 애를 추기경을 시켜요. 추기경 알아요? 교황청에서 제일 높은 대신급이 추기경이라고 그래. 그걸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알렉산더 6세예요. 그게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은 꼭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 때문에 예수회가 생겼고 예수회가 이제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 포르투갈 사람인 프란시스 사비로라는 사람이 일본까지 와서 선교했다 그거예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일본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사비로가 교황청에 써보낸 편지에 일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지금 읽으면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두근두근하게 되는 그런 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프란시스 사비르라는 사람은 예수회의 중요한 3인 가운데 하나야. 예수회가 대단한 조직인데 그중에 지도자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 그다음에 프란시스 사비로 그다음에 피터 아벨이라는 이 세 사람인데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그 제일 높은 사람이고 둘째로 똑똑한 사람이 그 맞아 지도자가 프란시스 사비엘인데 이 사람이 일본까지 온 거야.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서 전도해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많은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카톨릭을 믿게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본에 와가지고 본국에 써보는 편지 중에 일본 사람이 최고다 그거야. 이거 들어보세요. 내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교인 중에 일본 사람과 견줄 만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량한 품위의 사람들이며 품성이 착하고 악의가 없으며 놀라울 정도의 의리와 명예에 목숨을 걸며 사회성이 높이고 지식력이 불탑니다. 이상도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이상도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에? 최고의 품성을 가져왔고 의리의 명예를 바치고 지식력이 넘치고 선량하고 악의가 전혀 없다 그게. 하여튼 이런 거가 서양에 알려진 일본이다 그런 건데 한국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들도 나중에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얘기할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본에 와서 선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무사들이 많이 믿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치하는데 자기가 이 가톨릭 신자들 때문에 어렵겠다 생각해서 이 기독교 군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하자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왔던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 기독교인들이 또 배 타고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가도 기요마사라고 하는 불교 장군에다가 불교 군인 군단을 또 같이 보냈어. 그러니까 조선에는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기독교 군단하고 가도 기요마사의 불교 군단 두 군단이 온 셈이야. 그래서 이쪽 와서 서로 갈등 관계 있게 해가지고 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에 기독교 군단만 보내면 본국에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킬 거거든.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는 불교 군단하고 기독교 군단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싸우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7년 동안을 신의주까지 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신의주까지 가고 이러는 바람에 왕도 뭐 강화로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입은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은 일본 사람들도 군인들도 한국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일기독교 군단은 주기철 목사의 고향인 웅천 곰내 곰의 냇물 그래서 웅천 곰내 거기에 기독교 군단이 와서 거기서 진지를 치고 추운 겨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춥고 다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가 본국에 있는 그 일본 본국에 있는 프란시스 사비에로 한데 편지를 써가지고 요새는 말하면 군목을 보내달라. 예? 그래서 군목을 하나 보내서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군목이 한 사람 세스페데스라는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포르투갈 신부가 와서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온 기독교인들 말고 제일 처음에 성직자는 이 포르투갈 신부 세스페데스가 처음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어. 선교사로서. 근데 일본 군의 군목 비슷하게 왔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진지를 쳐고 있으면은 청야법이라는 걸 써. 청야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뜰을 깨끗하게 한다가 이게 청야 뜰을 깨끗하게 한다 그거야. 그러니까 일본 군들이 여기 있으면은 그 주위를 완전히 불을 태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만든 거야. 거기서 뭐 쌀도 못 구하게 하고 완전히 굶어 죽게 하려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불을 다 태워가지고 거기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청야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있게 하니까 거기서 많이 죽고지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스페데스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스페데스가 한국에 오긴 왔지만은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는 없었는데 바로 거기가 주기철 목사의 고향이다 그거예요. 그런 인연이 있다 그거야. 그러다가 얼마 후에 거기서 다 철군하고 말았는데 철군할 적에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서 돌아간 사람이 몇 사람 없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꼭 이 얘기를 제가 끝나기 전에 꼭 할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처음에 승승장구할 적에 한국의 유능한 이쁜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거의 10만 명. 그때 한국 인구가 그때 1000만, 뭐 800만, 900만 정도밖에 없었어요. 한국 인구가. 근데 10만 정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다 이쁜 사람들, 다 쓸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들 못쓰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10만 명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규슈 지방 알죠? 가고시마. 여기 가고시마 현에 규슈 지역. 그러니까 그 현해탄 건너쪽에 일본 규슈 지방 북쪽이죠. 그 지방에서 다 살게 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기 한국 사람 10만 명이 앉다 그건데 거기에 이쁜 여자들만 들어가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손재간 좋은 사람들만 데려갔어. 거기 간 사람들이 일본에서 자기 그릇을 긋기 시작했어. 한국에서도 그런 도공을 데려갔어. 도공. 자기를 잘 긋는. 일본에서 제일 좋은 자기 그릇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사츠마야끼라는 들어봤어요? 사츠마 삶아 소 사츠마야끼라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게 세계적인 건데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지금도 그게 거기서 만드는 게 세계적인 그런 도자기를 만든다 그런 거야. 거기 간 여자들이 또 제일 이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제일 이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들인데 잘 들으세요. 일본이 명치 유신이라는 걸 하면서 일본을 근대화시킬 적에 일본 근대화는 두 파가 있었어. 하나는 조슈파, 하나는 사츠마파인데 조슈파하고 사츠마파가 다 구주지방의 북쪽 지방이야. 거기에서 일본 근대화라는 건물들이 다 나와. 사츠마파하고 조슈파. 거기서 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서 인물들이 다 나온다 그거야. 근대 일본을 만드는 거기가 어디돼요? 한국 사람들이 살던 데다 그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근대화를 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조슈파 출신의 아베 신조라고 알아요? 아베 얼마 전에 그 통일교 총련한테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내 조사에 그 사람이 아베 신조가 수상을 내각 총리 대신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한국에 와가지고 동아일보 기자인데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규슈 지방에 다시 말이 반복하는데 사츠마 조슈파가 일본 근대화 이도 히로부민이 뭐 야마가다 아리토민이 도고 헤이야지론이 뭐 다 이 지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방이 옛날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잡혀간 유능한 똑똑한 천재적인 사람들이 살던 데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근대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다. 그런 말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임진왜란에 공이 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마치고 이제 그럴 텐데 일본에 갔던 그런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그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츠마 조슈에 가 있는 그 북쪽 지방에 가 있는 한국 포로들한테 선교를 했어요. 그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국 사람이 여러분들 일본의 문학 작가 가운데 시바료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료테랑이라고 시바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바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작가고 작품을 뭐 수백 권 썼어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츠마 조슈에 관한 글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배경에 대한 글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의 책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관계된 게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21명이 일본에서 나중에 그 도요토미 시도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거든요. 그때 21명이 순교했어요. 그 지마에서 나온 한국 사람들이 21명이 순교하고
그중에서 9명은 21명이 순교했는데 그중에서 9명은 1867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성자 시복을 했는데 그중에서 9명은 순교 복자로 시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이 200명 가량이 순교 복자가 됐는데 그중에서 9명이 200명 가운데 9명이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자 중에 들어갔댔다, 그런 얘기고, 따라서 한국 사람이 최초의 순교 기록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잡혀간 사람 가운데 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중에 9사람이 순교 복자로 교황청에서 시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역사가 전개되고 한국에 전개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몽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댔고 거기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왔댔고 그것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댔고 그때 한국에 알려지게 됐고, 임진왜란 때 한국에 간 사람 중에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리고 그중에 9명이 순교 복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가 이런 배경을 가지셨다 하는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강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